우리들 사람의 마음 하면은 마음 안에서 모든 것을 사람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들 이 마음의 인격이 무엇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사람은 이 세상 피조물 중에 아주 가장 으뜸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들 이게 마음이 말씀으로 인격이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사람만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지혜가 있고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다른 동물들도 말을 하지 못해요. 근데 이 사람만이 말을 할 수 있는 이 지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또 그것뿐입니까? 아주 그 선악을 아주 그 분별을 해가지고 이 세상의 걸 모든 것을 아주 그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바로 그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이 세상 다른 피조물은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기억이 나는데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 아주 그 무서운 사자도 배부르면은 옆에 먹을 것이 다른 동물이 지나가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배가 고프면 이제 그때 이제 사냥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가 불러도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자 하고 그 욕심을 부리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들 사람의 이 마음에 있다고 말이에요. 율법의 마음, 율법의 마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너희는 아비의 행사를 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땅의 아비인 첫사람 아담이 마귀인데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도 세상 것을 다 가지고자 하는 그 욕심이 누구에게든지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욕심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들의 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이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마음에서 하늘 천국에 속한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서 진리의 아들로 택함을 입고 우리들이 천국에 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그 열매가 악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악한 열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선한 열매가 맺어져야죠. 그런데 악한 열매가 맺어져. 예수님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자기들을 보기에 자기들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진노하고 저주하고 원수시하고 무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오늘 말씀에 있듯이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래. 이 실과, 열매. 이 열매가 무엇으로 맺어지느냐? 우리 이 사람은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로. 결과가. 근데 이 입으로는 예수를 찾으면서도 말로는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무와 실과가 이게 틀린 거죠. 이 세상의 순리는요, 콩 심은 데는 콩 나야 되는 거예요. 팥 심은 데는 팥 나야 되는 거예요.
감자 심은 데는 감자가 나야 되는데, 참 요즘 너무 아주 그 지혜가 발달돼가지고, 감자 심은데 딴 것도 열리고 그러잖아요. 응? 유전자 변형으로 되어 해가지고 수학을 많이 해서 그래서 그런지를 모르지만은 세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하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악한 열매를 맺으니 이게 그 원인을 알지 못하면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전부 다 속보신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내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진노하고 저주하는 그런 삶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산다면 예수 뭐하러 믿어? 안 믿어도 그렇게 살면 되지. 예수를 믿고 내가 믿음으로 거듭나야 천국 백성이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자기를 돌아볼 수가 있을 텐데 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굽니까? 지금도 저 유대 백성들 율법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그들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너희가 무슨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은 욕이 아니에요. 독사는 뱀이고 뱀의 자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창세기로부터 나오는 뱀이 무엇을 비유하는지 뜻하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곧 마귀요 사단이요 온천하를 깨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뱀은 창세기에 그 말씀한 그 뱀은 바로 그 자가 마귀요 사단이요 온 세상을 꿰는 자다 그 말이에요. 꿰는 자다. 바로 십자가의 도 안에서 그 뱀이 바로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거 율법의 주관자라고 하는 거 이것을 십자가의 도 안에서 밝혀주신 겁니다. 이걸 오늘날 신앙인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은 무슨 욕으로나 알고 예수님 어떤 분이 그 전에 그래요.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욕하지 않았느냐고. 욕이 아니야.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독사의 자식들이야. 뱀의 자식들이다 그 말이야. 이건 다시 아담의 자식이다 그 말이야. 아담의 자식. 마귀의 자식.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우리들의 땅의 아비가 마귀예요. 영적 아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낳아진 육신의 부모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육신적으로 성경을 그냥 이리저리 풀다 보니까 그 말씀의 비밀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은 율법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선이 뭔지를 몰라요. 율법 아래서는 윤리 도덕적인 거, 이 세상에서도 물론 윤리 도덕적인 게 좋지요. 윤리 도덕적인 그것은 선과 악이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이 그 안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10가지를 잘했어도 한 가지를 어기면은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우리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선은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리신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나를 버리지 아니하면은 진리가 뭔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오늘날 세상이
너무나도 아주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으니까 세상 지혜가 아주 정말 참, 저는 지금도 저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면은 아직도 믿기질 않아. 기가 막혀. 근데 달이 문제가 아니야. 달 말고도 화성, 금성 어디든지 다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지혜가,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의 지혜가 참 측량을 할 수가 없죠. 인간의 지혜도. 그러니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로 어찌 알 수가 있겠어요?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내가 세상을 창조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걸 밝혀주신 것이 바로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분들이 십자가만 얘기를 하고 있지, 십자가만 얘기를 하고 있지, 내적 비밀이 십자가의 도를 몰라, 도를.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길이 뭐냐고 말이에요. 길이. 길을 알아야 예수님을 따라가고 천국에를 갈 것 아닙니까? 그 길은 가르쳐 주지 않고 그저 교회만 나오면은 성경책만 들으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줄을 알고 있으니 이게 정말 참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사망의 넓은 문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에요. 생명에 협착한 길이에요. 그저 그렇게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냥 세상 것 구해가지고 복 받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기쁨으로 누리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고난과 핍박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만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문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그 길을 우리들이 본받아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을 얘기를 하면은 가기 싫다는 겁니다. 가기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던 것처럼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못하면은 예수를 믿어도 환난의 바람에 부르면은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세상 것을 보고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들 이 마음에 믿음이 무엇이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면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내 마음에 영접치 못하면은 마귀의 자식으로 독사의 자식으로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대로 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입을 통해서.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 그냥 마음이라고 안 해서 마음에 가득하대. 뭐가 가득할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내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생각들, 육신의 소욕 이것으로 말미암는 이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더럽혀. 나를 더럽힌다고 말해요. 나를 더럽혀. 그래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 이런 것들이 우리들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건 성경 말씀 안에서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타종교에서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번뇌라고 그러잖아요. 번뇌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를 괴롭히는 육신의 생각들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108번뇌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 육신의 소욕의설이라는 것은 108개 아니라 수백 개 이상이요. 수백 개 이상. 우리들 마음 안에서. 근데 이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걸 생각을 않고 살아, 신앙인들이. 그러니까는 내가 하는 말이 옳은지 그른지 이것도 모르니까 뭘 고쳐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지 이걸 모르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의 행위를 할 때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 이 마음에 새긴 율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주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변명하고 송사하고 율법의 행위를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행위 그것을 아주 그대로 나타낸다는 거죠. 송사라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는 얘기는 소송을 얘기를 하는 게 소송.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서 법에다가 소송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어떤 억울한 일이 있고 저거 하면은 남에게 얘기를 해서 아주 그냥 면박도 주고 꼭 법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아주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또 아주 이게 변명하기를 좋아해요. 여러분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말이 있죠. 남자가 하는 말은 금과 같이 여기서 꼭 지켜야 된다.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입에서 나옴과 동시에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건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워 담을 수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의 말은요, 내가 하는 말로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고 상대방을 살릴 수도 있어요. 상대방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을 기쁘게도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기쁘게 하고 살리는 일을 하고 싶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 스스로 나를 되돌아보게 되면은 그게 잘 되나요? 우리들 마음에 그게 안 됩니다. 그 왜 그러느냐? 율법의 이 마음은 항상 선과 악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되면은 오케이 하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은 옳은 것도 아니야. 이건 반대하고 이 아주 율법은 이게 간교한 거예요. 간교한 거. 간교한 나를 발견하고 알게 될 때에 나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인하라고 하셨구나. 이게 부인하는 거는 우리의 믿음으로 내가 부인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될 때. 주의 종이 아무리 부인하라고 해서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 안에서 제가 은혜 받은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거 말씀으로 아무리 권면을 해도 내 마음 안에서 율법의 나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은 절대 부인하지 않게 돼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주장을 아주 내세우고 남을 아주 그냥 두드려 패스라도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게 이 율법의 아주 권세, 능력이에요. 로마서 8장 7절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절대 굴복치 않는다는 겁니다. 굴복할 수도 없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 말씀이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내 인격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게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냥 내가 율법에 내 마음으로 예수 믿어서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로구나.
그걸 알게 될 때에 나를 부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인하지 않는 자에게 절대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진리 안에는 율법의 어둠이 없어요. 진리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나를 부인하게 될 때에 네 마음대로 이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대로 살고자 결단하게 될 때에 그때에 은혜를 입혀주시고 영안도 열어주시고 은혜도 입혀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여기에 이르러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르러야. 거기에 이르지 않으면은 전부가 다 자기의 마음의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속고 신앙을 해. 속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으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큰 그냥 죄 짓고 사도 바울은요 사울이었을 때 율법의 의인이에요. 율법의 의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본교회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곧 진리의 성령, 보혜사만을 증거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영생의 말씀이요,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고, 새 생명을 받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그 이외의 것, 그냥 세상 것 가지고 우리들 마음에 내 마음을 누가 주관하느냐에 따라서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하는 말이 옳은지 그른지도 생각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 결과가 어찌 되겠습니까? 이 세상 끝날에 너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 심판날에 신문을. 그 신문을 어떻게 받느냐? 내 마음속에 우리들의 그 삶의 그 모든 것이 기록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아주 그냥 내 인생에 살아온 과거가 그대로 쫙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아유, 참 부끄럽지요. 그거 드러나면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참 이게 우리들의 그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과거 이런 거 기억도 안 하셔. 기억도. 그럼 뭐만 보시느냐? 우리들 심령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들의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마음속에 보혈의 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가 있느냐 없느냐. 있는 자는 구원이고 없는 자는 멸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2장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내 말로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데 입을 통해서 한 말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고 정죄함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 성경 말씀을 몰라도 저는 이런 말을 권면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 가정을 갖고 또 자식을 낳고 이웃들과의 사이에서 모두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 말 드러나면서 얼마나 존중하고들 살까요? 우리가 훈련이 필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부간에 있어서도 서로를 존경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것은 내가 존경을 받으려면 상대방을 존경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반말하지 마세요. 반말. 둘이 있을 때만이야. 둘이 있을 때만. 남이 있는 데서 반말하는 거,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침 뱉는 거. 내가 존경을 받으려면은 아내를, 남편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질 때 서로에게 신뢰를 쌓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크게 돌았으면은 남 얘기하고 말이에요.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밖에 나가가지고 남편 흉보고 자기 아내 흉보고 이거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런 걸 몰라. 예수 안에서 남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말로는 들어서 알겠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데서부터 내 가정 안에서부터 그런 걸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로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내가 하는 말로 인정을 받고 신뢰,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지 내가 하는 말로 그냥 돌아서서 정죄하는 그런 그 관계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 마음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율법의 내가 아닌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될 때에 보혜사로 말미암는 그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악한 말을 하면서 살아. 악한 말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에서 나오는 말로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상대방을 살리는 이와 같은 일을 해야지 상대방을 진노하고 저주하고 죽이고 정죄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는 예수 믿는 자라고 그건 스스로 속는 거야, 속는 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다, 믿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함께 하십니다.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은 우리들은 내 입을 통해서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악한 말?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면은 내가 말하기 전에 여기서 딱 마고 딱 분별을 주시고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딱 막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악한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예수님께서 친히 밝혀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 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 수 있고 진리의 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진리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멘. 바로 여러분들의 주어진 마음속에 보혜사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웃 형제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